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3,8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만약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항상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씻겨줘야 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아기로만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아이라면 무럭무럭 자라서 철이 들고 부모님의 마음도 알며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 드려야지요.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났으니 이때부터 쑥쑥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며 또한 날이 갈수록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의 차원으로 변화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1단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믿음의 분량 전체를 각각의 특징에 따라 5단계로 나눌 때 그중 가장 적은 믿음의 분량부터 증거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이는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며 또한 이렇게 성령 받음에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으신 믿음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자녀들의 믿음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이런 이제 사람 태어나면 정식 이제 동사무소나 뭐 또 구청, 시청 이렇게 이제 언제 태어났다 누가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어나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즉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안수하자 즉시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방언과 예언 등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알아야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지식적인 믿음이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처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생 동안 죄를 지음으로 죄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진리에 비춰보면 분명히 죄인입니다. 마치 밝은 빛으로 방안을 비춰보면 미세한 먼지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숨겨진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대로 율법의 의에 비춰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합쳐서 그냥 우리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사도 바울은 참 많이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을 강조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사람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했지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 안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또 뭐 은사 집회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은사 집회 이런데 또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령의 대망회가 열리고 있죠.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런데 참여하셔서 이게 성령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로 초신자와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말씀 전하는 중에 넣어서 왜 구세주심을 넣어서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죠. 즉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참 구원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 누구 기록을 하는 거와 어디에서 태어났다 기록하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것입니다.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다. 이 권세를
믿음이 1단계부터 얻으시되 그 권세가 믿음이 이제 장성하는 만큼 커지는 만큼 권세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를 지배할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권세가 믿음의 5단계들은 그 온영으로 이루는 만큼 권세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아주 막대해요. 그래서 믿음의 5단계 이제 설명하면 아마 이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권세가 아주 막대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영으로 읽으면 아버지를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버지 형상을 되찾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막대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도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재물도 부도 주어지는 것이고 명예도 주어지는 것이고 권세도 주어지는 것이고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지식적인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어집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도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며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지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믿어지고요. 아이고 나는 교회 몇 년 다니는데도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믿는 거죠. 이 66권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려고 할 텐데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해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11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여기 창고가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고 해도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 되는 거지요. 자,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마음에서부터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 가는 사람들,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순종해 가니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늘 보지 않습니까? 또 체험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겨자씨를 심고 가꾸면 점점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키워 나가야지요. 믿음의 5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고 내가 지금 믿음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또 천국은 어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인가를 아셔서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1단계의 믿음에서는 이제 성령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죄와 싸워 버린 것도 아니요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한 것도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가 바로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두 강도가 각각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편 강도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으며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즉 강도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간신히 구원받은 믿음일 때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처소가 바로 낙원이지요. 성경에 왜 우리 주님이 천국이란 단어도 쓰셨고
직접 천국이라는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시록에도 그렇고 새 예루살렘도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거기 있다 하셨고요. 그런데 왜 또 낙원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게 읽는 자가 조금만 기도 그래 믿음으로 하는 자라면 천국은 대충 이렇게 나눠져 있겠군 한 거를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어디쯤 있는 것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요. 하늘에 또 하늘들 위에 하늘 이렇게 다 해서 하늘이 여럿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낙원이 3천층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가르친다 하면서 너무 무지해요. 이런 걸 너무너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무조건 천국이 새 예루살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죽으면 새 예루살렘 간다고 가르쳐요. 이렇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새 예루살렘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하는 것도 계시록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눈을 바라서 더 거룩한 성이 있는데 더 거룩한 성이 들어가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라면 그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낙원에 거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구원받은 후에 계속 살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시는 대로 곧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마음의 할례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했겠지요. 그러니 1단계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단계, 3단계 이렇게 점점 자라게 되고 그러면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야 하지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즉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던 그 세상의 모든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곧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하지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함으로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단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처소 중 낙원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낙원은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처소이지만 높낮이 낮은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낮은 처소이지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유명한 관광 명소나 아름다운 휴양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도 직접 가보신 분들도 있고 텔레비전이나 사진으로라도 그런 곳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억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며 행복한 장소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푸른데 하얀 구름들이 그림처럼 떠 있습니다. 고운 모래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해변에 바다는 너무나 맑아서 물속이 다 비춰 보이는데 여러 가지 색깔의 물고기들이 산호초 사이로 헤엄쳐 다닙니다.
아름다운 수목과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달콤한 꽃 향기가 사방에서 퍼져나오며 잔디가 끝없이 펼쳐 있지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에 곳곳에서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곳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치 천국 같다, 혹은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다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또 어떤 상상을 해본다 해도 낙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꽃잎 하나, 풀잎 하나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다르며, 새들의 깃털 하나만 보아도 그 빛깔과 부드러움과 광채가 황홀할 정도이죠. 그리고 거기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데 뭐 깃털이 빠질 리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사람이 낙원에 들어서면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맑은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과 3,000층, 2,000층, 1,000층을 두루 돌아 낙원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생명수 강가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맺히게 되죠. 이게 각기 다른 12가지 실과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나무에 한 나무 12가지 실과가 맺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은 한 가지밖에 맺히지 않잖아요. 사과나무 하면 사과, 배나무 하면 배, 감나무 감. 그런데 한 나무에 12가지 각기 다른 맛이 다른 실과가 맺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맛도 좋고요. 따 먹으면 입에 넣으면 그냥 슬슬 녹아가지고 분해돼 버려요.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녹아버리니까. 영안이 밝게 열려서 천국의 낙원을 보신 분들은 길이 잘 정비된 넓은 공간에 펼쳐진 잔디와 아름답게 꾸며진 많은 정원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 믿어서, 믿음이 이제 뭐 어떤 하나님 충성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소천했을 때 보면 소천 전에 꿈들 꾼 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걸 봅니다. 그것이 보면 이제 낙원을 보고 와서 낙원을 보고 이야기하는 걸 보죠. 잔디가 그냥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아름다운 꽃밭이 쫙 널려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든가, 이런 걸 이 소천 전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성경을 잘 안다면 낙원을 보고 왔다고 했지만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내가 보고 왔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많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고 꽃들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향을 발하며 나무에 달린 과실들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해를 입히는 짐승이나 재앙도 없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없지요. 죄악이 없으니 서로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고 고통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감정도 없고, 감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쁜 악의 그런 감정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뭐 썩지 않지, 냄새 나지 않으니 화장실도 필요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 땅에 있는 뭐 날파리, 모기, 하루살이 그런 것도 없고 지네도 없고 이런 아주 그런 것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낙원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낙원은 좋은 곳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더 좋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낙원이 좋아도 1,000층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보다 윗단계의 천국과는 더 큰 차이가 나지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조금 전에 낙원의 아름다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말고도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정금과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궁전 같은 집들을 떠올릴 수가 있고 왕자처럼 공주처럼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천사들이 여러분의 그 수종을 드는 이러한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고 또 구름자 가용을 타고 나르는 모습도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천사들이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수종드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원에서는 이런 상상이 해당이 안 됩니다. 낙원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으며 집도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또 수종드는 천사도 없고요. 믿음의 1단계를 지나 2단계만 되어도 자신의 집이 따로 있지만 낙원에서는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나 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2단계에 들어가도 천사는 있지만 천사가 수종드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를 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것으로 내게 주어진 그런 천사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심은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천국에서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믿음으로는 겨우 구원받기만도 급급하니 천국의 상급을 쌓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한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 받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집이 없다고 해서 낙원에 사는 사람들은 마냥 잔디밭을 거닐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도 마을회관이나 복지관 같은 곳이 있어서 이런 장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낙원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 안에서 모일 수도 있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동생활을 한다 해서 서로 피해를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는 악이 없으므로 오직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행복하기만 하지요. 그러나 낙원이 아무리 행복한 곳이라 해도 나는 낙원에만 들어가도 족하다 하신 분은 여러분 중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려는 욕심은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바라는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주님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상 받기를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충성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녕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은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욕심을 낸다고 해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야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자격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마음의 악을 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려는 선한 싸움이 시작되면 바로 믿음의 2단계로 들어서는 것이지요. 믿음의 2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세상 것을 더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교회에 나가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아직 세상이 좋고 신앙생활 하기는 싫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대충 아시겠지만 내일 죽는다, 난 내일 안 죽는다, 우리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런 답은 알 수 있지요. 사택에 온 두 분의 여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의 여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금요차 타고 끝나고 이제 가시다가 봐요.
3.5톤의 트럭이 와서 자기 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보니까 차가 성한 데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찌그러져 가지고 좌우 앞뒤만 전부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두 분 여성도님 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어찌 됐겠습니까? 거기 마침 어떤 한 아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아휴, 저 차를 보니까 저 차 안에 탄 사람은 그냥 즉사했겠다. 저 차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 두 성도님은 말짱한 겁니다. 다치지 않고 말짱하게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뒤에 차가 한 대 지나가다가 저 차에 탄 사람은 다 그냥 즉사했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분의 이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쪽 분, 여기 말고 지금 보이는 말 이쪽에 그분의 아드님이 차를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안에 탄 사람은 즉사했겠다는 거. 자기 어머니가 그 안에 계신 걸 모르고 말이에요. 우리 만민의 양 때는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중국에서 여기 또 기도 요청 하나 온 거 보니까 교통사고 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 기도 요청이 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내용이 나 주의를 안 지켰으면 나와요. 주의를 안 지켰으니까 지킴 못 받았죠. 주의를 지켰다면 내가 실수해도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되 또 머리는 반드시 지켜주신다. 늘 듣지 않습니까? 한 주에도 저를 교통사고 나서 제게 찾아오시면 치킨받아도 차가우신 분이 평균 2명꼴은 돼요. 많을 땐 3명꼴은 돼요. 워낙 성도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제발 좀 실수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또 어디 계단이나 집에 계단이든 아파트 계단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뼈가 골절되고 어디 그냥 하고 그런 분도 많은데 제발 좀 연로하신 분들은 계단 오를 때 내릴 때도 난간을 잡고 내려오고 오르시고 하면 좋잖아요. 나는 다리가 튼튼하니까 하지 마세요. 반드시 안전하게 안전 제일 했으면 실수 안 나올 거를 그냥 그 연약한 다리로 내려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하는데 제발 좀 실수도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조심하면 10번 사고 날 거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 후에 죽을 것을 알 수 있어서 이제 믿겠습니다 한들 그때 구원받을 믿음이 주어질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생사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구원받을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임종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영계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이 보면 두 천사들과 두 지옥사자가 와서 임종하려는 영혼을 서로 데려가기 위해 힘을 겨루고 있지요. 천사들은 어찌하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지옥사자들은 어찌하든 데려가려고 한다면 사망으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성령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했기에 혹은 오히려 심한 범죄로 하나님과 담을 쌓아나갔기에 처음 받았던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세상 걸 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살았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믿음이 있죠. 근데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더 두렵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왜 더 두려워하는지 그것은 영안이 열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세계가 영의 세계가 보인다 이 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 있는 것도 보이고 검은 입은 두 만또 입은 모자 쓴 검은 지옥사자가 와 있는 것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데리러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구원받을 믿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굉장히 죽음 직전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비유를 들어서 불씨를 피웠으면 계속 불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거나 물을 끼얹어서 불씨가 거의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심어주고 천국 찬양을 들려주는 등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그럼 뭐 죽어가는 어떤 분은 말도 못하지요. 어떤 분은 뭐 기운도 없지요. 죽어가는데 그냥 통해자복 못할 것 같아도 그래도 여러분 그분들이 회개할 때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거 봐요. 눈물이 쭉 흘러나오는 걸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이 장례식장에 장례식 가면 하늘에 무지개 둘러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또 내 부모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확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안 믿다가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전도 막 해가지고 이제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소천하셨는데 어디 천국에 어디 갔을까요? 저에게 묻는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참 선하게 사셨어요. 천국에 어디 가셨을까요? 천국에 어디 가요? 이렇게 답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죄와 싸워 버리기로 했나요? 언제 상급을 쌓나요? 이제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선하다는 표현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심어주고 천국 심어주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하나님을 영접치 않고 주님을 영접치 않았을까요? 나 이제 죽어가니까 죽음 직전이야. 왜 영접했을까요? 그걸 선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이라는 걸 밝게 하셔야죠. 그래서 바로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니 낙원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더 좋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에서 제게 대해서 좋은 답 얻기를 얻는데 제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낙원밖에 못 갔다 갈 수도 없고 내가 웃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곤란한 처지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이 이제 운명 직전, 뭐 소천하기 직전 아니면 그 며칠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운명 직전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능력자를 불러야 돼요. 능력자. 교구장 아니면 태교구장이든 더 능력 있는 분들을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종예배를 지켜보도 임종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분들 가족이 이제 찬양을 해도 무슨 찬양을 하냐? 보혈의 찬양을 주로 해야 돼요. 보혈의 찬양. 이 죄인 이렇게 이 보혈의 찬양을.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천국 찬양을 불러드리면 좋아요. 보혈의 찬양과 또 천국 찬양.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혈의 찬양, 죄식 받을 수 있는 이런 찬양을 불러드리는 게 좋아요. 거기에 맞게 불러드려야지 엉뚱한데 딴 데 가서 뭐 딴 찬양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저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능력자가 원수마귀 물리치는 기도 좋지요. 원수마귀 물리치는 기도 아니면 통성으로 원수마귀 물리치는 기도. 그리고 저승자가 데려왔으니까 물리치는 기도를 강하게 믿음을 해주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이들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또 믿음을 심어주며 회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회개도 하며 이렇게 해서 임종을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회개한다니 통해자 못한다 해도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참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 또 자녀들이 전했는 데가 영접치 않다가 이제야 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하면 양눈에 눈물이 쭉 흘러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이제 은혜로운 얼굴로 바뀌는 걸 보게 돼요. 평화로운 얼굴로. 왜? 구원받았다는 이제 믿음이 되니까. 이제 원수마귀 두 천사가 저 원수마귀 어둠의 사자를 물러가고 두 천사가 자기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때는 평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달라져요. 은혜롭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걸 보는데 눈을 뜨고 죽지 않아요. 눈을 감고 죽어요. 평화롭게 죽는 분들은 눈을 감고 죽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그래서 구태여 눈 이렇게 껍질 이렇게 내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으니 눈을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떠 있는 걸 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눈을 감겨주잖아요. 나 우리 믿는 분들은 어디 감기고 할 거 없죠. 그냥 평안하게 눈 감고 돌아가시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알고 임종 예배에 꼭 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저승사자가 오지도 않아요. 왜? 이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데려갈 그런 저기가 아니라는 거. 저승사자가 오지도 않아요. 그냥 두 천사가 와요. 두 천사가 와서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러다가 임종할 때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잖아요. 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음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밝은 얼굴로 임종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칫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요행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항상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신 분들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더 윗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앞에 구원의 문이 열린 때요,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대로 지금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며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